오늘은 시편 75편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 시편 75편의 표제어에는요, 특별한 음악적 지시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사벳이 인도자를 따라 아이다셋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아이다셋은요, 파괴하지 말라 혹은 멸망하지 말라,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이 아이다셋의 외침이 좀 절박하게 외쳐질 때가 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요, 사울 왕에게 쫓기던 다윗의 생애에서 그 기원들을 찾게 되는데요.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했었지만 내가 손을 들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를 수 없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부하들을 만류했었던 일이 사무엘상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치지 말라, 해하지 말라, 이게 바로 다윗이 외친 아이다셋의 정신이 되는 것이죠. 인간의 복수심과 판단에 앞서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인의 자세가 이렇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75편은요, 단순히 감사와 찬양을 넘어서서 악인이 흥황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것 같은 그런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저들을 멸하지 마시고 주님의 공의로 친히 심판하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의 노래가 여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복수심과 판단에 앞서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을 기다리는 신앙인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의 귀한 이들이 어떻게 선포했는지를 함께 읽어가 보길 원합니다. 그 내용이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이들을 전파하나이다. 아멘. 세상은 흔들리는 것 같고 땅의 모든 기둥이 흔들리는 것만 같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정직하게 심판하실 정한 시기가 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정한 시기로 번역된 히브리어 모에드는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목적을 가지고 정하신 결정한 때, 하나님이 정한 때, 그때를 정한 시기다, 이렇게 모에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5절까지 교만한 자와 악인들을 향한 경고가 이어지는 것을 보는데요, 그들은 스스로를 높이고 목을 곧게 세워서 교만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높이고 낮추시는 분은 오직 동쪽이나 서쪽 혹은 남쪽의 권세가 아니라 재판장이신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6절과 7절에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기울여 마시다 혹은 가까이 가져가다, 이게 여기 이 뜻으로 카라브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는요, 개념적 배경에서 보자면 심판의 잔에 악인의 입에 가까이 가져가 마시게 하는 하나님 행위가 있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카라브는요, 구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들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가까워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에서 제사장이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갈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가까움, 그러니까 거룩한 교제를 의미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단어는요, 심판의 임박함을 나타낼 때도 사용이 되는 단어, 카라브가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48장 16절에 보니까요, 모압의 재앙이 가까웠다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칠 것이다 라고 경고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처럼 이 카라브가 심판의 때에도 사용이 되고 혹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가까이 올 때도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요, 의인에게 있어서 구원과 교제의 기쁨이 되겠지만 악인에게는요,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75편 이 8절에서의 땅의 모든 악인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찌꺼기까지 마셔야 한다라는 것은요,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서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그들 앞에 가까이 임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적인 힘이나 권세도 이 심판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잔을 그들의 입에 가져가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이며 역사의 진정한 재판자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선포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75편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이 심판이요, 지금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악인이 형통하는 것만 같은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의인이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시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한 시기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분의 완벽한 공의가 반드시 실현된다.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더 깊은 복음의 신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시편 75편의 악인들이 마셔야 했던 그 진노의 잔, 그 찌꺼기까지 남김없이 마셔야 했었던 그 심판의 잔이요. 그것을 대신 마신 분을 우리 묵상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묵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은요, 인류의 모든 죄악과 교만과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요 친히 감당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잔을 다 마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놀라운 사랑이 만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요 더 이상 진노의 잔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자리는요 심판의 자리가 아닌 은혜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갈 카라브의 자리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알다셋, 그러니까 파괴하지 말라, 이 음성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의 불의를 보면서 섣불리 우리의 방법으로 판단하고 또 파괴하려 하지 말라는 것이죠. 대신에 모든 것을 아시고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잠잠히 그분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진노의 잔을 대신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더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